오늘은 4월 22일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41절이에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솔로몬은요 갑자기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하며 동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솔로몬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오늘 처음 믿고자 오는 사람일지라도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차별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까요? 왜 솔로몬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자, 42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크신 팔과 크신 능력과 크신 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이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소문을. 여러분,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잖아요. 소문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나와 예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겐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서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 부흥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와야지 부흥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전도하지 아니하며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서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44절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기 보면 솔로몬은 전쟁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적국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즉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수많은 마음을 줍니다.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정말 절망의 마음, 괴로움의 마음, 희망과 소망을 놓쳐버리는 그런 절망의 마음들도 막 집어넣어요. 영적인 전쟁이 마음에서 벌어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솔로몬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런데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는데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46절 보니까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다 범죄자요, 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패배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순간이 지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며 포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47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돌이킬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 연약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혹시 범죄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으면 빨리 돌이키는 것도 은혜요.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혹시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